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고기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본인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계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제목이 좀 틀린데요. 그렇게 잡겠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 순종이 없는 제사, 하나님 행함이 없는 제사,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틀 동안 2주 정도 이사야서 앞에 1장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고 그들에게 너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환난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드러 맞는 것, 그리고 곤고는 그 환난에 대한 결과로 공부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환난과 곤고에 대한 그 내용으로 땅이 심령이 메마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너희의 보호차가 불에 불타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리고 파괴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처가 무너지리라. 이것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닫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섯 번째 남은 자 외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순종이 없는 제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예요. 상호 보완 관계.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은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예배가, 그 제사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그 세 가지가 오늘 나와요. 세 가지 축복받는 것이 뭐냐면 헌금,
우리가 물질 축복받는 것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는 뭐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린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물질,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제사,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거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여기서 무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수한 재물, 제바힘이라는 히브리어 말, 이 말이 피를 뿌리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4가지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물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헛된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헛된 13절. 13 초반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게 헛된 재물이 뭐냐면은, 이거는 미누하트라고 해서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소재. 헛된 재물. 너희가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피가 있는 재물과 그리고 소재 5대 제사에 이것들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무익할 뿐이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성막에 들어와서 마당 뜰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드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헌금 받지 않겠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했을 때 이걸 분리라는 개념을 말한다고 그랬죠. 분리됐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순간 그게 죽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졌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 툭툭툭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제가 과격하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툭툭 이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나님께 던지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제물이었다고, 제사였다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험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거, 40일 금식하시고 당하셨던 첫 번째, 배가 고프시니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바꿔서 떡이 되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질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때로는 가난하게 하셔요. 심령도 가난하지만 물질도 가난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물질 축복 하시기 전에 특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질 축복 주시기 전에. 거기에 거의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께 너무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질을 줄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 먹이고 들어가 버리고. 구약교회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세상성으로 망해요. 세상성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가 반복돼요. 지금 정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물질에 대한 미혹이 제일 커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그 물질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반성한다 하지만은 회개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민주주의 타원의 세속주의,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순종이 없는 제사, 행함이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때 드리는 예물은 헌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하시는 건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자, 순종이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서계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안식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없는 예배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여기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물질을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월삭이에요. 월삭. 안식일, 대회, 절기,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 싫어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제사 싫어한다. 예배한다. 너희의 축제의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회라고 했을 때 그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과 어떻게 이것이 같이 어울려 있냔 말이에요. 두 가지는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회의 날 죄를 지어요. 전혀 순종이 없고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배타적인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두 개가 이 모양이 둘이 합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시고 위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던 당시 구약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견디지 못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계속 설득하셨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교권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화가 있으리라. 7번 말씀해요. 화.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불살라버리셨어요. 예수님 딱 떠나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렸었어요, 그냥. 그 사건 이후로, 역시 이제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방황을 해요. 하나님 싹 쓸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안식일과 대회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순종 없는, 전혀 자신의 신앙과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문화화되면서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아무 의식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히 여기시고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신다. 어떤 차원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한번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한번 딱 시험 들어가지고 한번 흔들리면은 막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막 교회에서 막 싸우면 막 무서워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 자,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정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너에게 무익할 것이며 전혀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순정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 자, 순종 없는 기도가 무익하다.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100% 순종은 못하지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닐진데. 그러나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때는 덮어주시고 넘어가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 목적인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주기도문 우리 초반부를 쭉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상 주기도문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약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표전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행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 자, 또다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 산상순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말씀하세요. 자꾸 그런 논쟁은 그만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주일 성수하기 힘들고 11조 하기 힘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밖에 말을 안 해요. 하라 하지 마라. 힘들어요. 그런 말들이. 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안 하고 싶은데 하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 느낄 때는 그것이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두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악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행. 이스라엘 백성들 과부와 고아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없는 자를 핍박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세상 강박해져요. 무서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세상은 무시무시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모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죠. 은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 거룩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빛과 소금의 삶, 이 땅에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서 소금의 어떤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있어야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럼 자꾸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율법주의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인데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다시 그런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자, 헌금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헌금이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 다음에 예배도 싫어요. 예배도 가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틀림없어요. 물질 축복은요 헌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좁혀주시고 들어오는 구멍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농사도 그렇고 우리가 생업이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마치겠습니다.